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날에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또 코로나도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이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림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대림의 소망, 또 대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항상 늘 그랬듯이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날씨는 춥지만 우리 안에 온기가 세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늘 그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언제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가 오랜 시간 전에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또 그 지시를 받고 난 다음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짧은 시간, 한 일주일 혹은 한 달 이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거의 대체적으로 한 20-30년, 더 길게는 50년 정도의 기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결혼 후에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가는데 84년의 삶을 과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 과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삶 속에서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80여 년간의 삶을 살아왔는데 결국 그 기다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두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가 우리 안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죠.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가장 그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의 속삭임입니다. 그 기다림을 지치게 하는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뭘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냐. 기다려봐야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리면 뭐가 나아지냐. 지금 봐라. 뭐가 변한 게 있느냐. 달라진 게 있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그런 그 기다림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 참고 견뎌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그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이 기다림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고 네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언제 오신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누군가가 얘기하죠. 야,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느냐,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마음의 비수가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야, 내가 괜히 기다리고 있나? 기다려봐야 뭔가 달라진 게 있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므온과 안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결코 그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두 사람의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보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참 쉬워요. 어떻게 보면 포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멈추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면 되죠.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포기하면 돼요. 안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맞닥뜨려야 되지만 포기는 쉽습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편해요. 포기하면 눈앞에 있는 고기 마음껏 먹어도 돼요. 눈앞에 있는 음식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근데 포기하지 못하면 이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고 힘듭니다. 힘듭니까? 포기는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연장이 되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난, 그런 어려움, 그런 갈등, 그런 이 힘듦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기하면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면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면 내가 안 참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싸우고, 내가 같이 욕하고, 내가 같이 주먹다짐하고, 내가 가진 걸로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죠. 포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소망, 구원의 감격, 성령의 만져주심, 치유,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요,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셔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약속을 되물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그 약속이 전달이 되고, 이삭에게 전달되었던 그 약속이 그 아들 야곱에게 전달이 되고, 야곱에게 전달되었던 그 약속이 요셉과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족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430년이에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30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은요, 그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과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사울 왕에게 찍혀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찍혔으니 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그 세월이
그냥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정말 몇 년 동안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이리 이 나라도 가보고 적국 블레셋 땅으로도 가보고 거기서 모욕도 겪고 미친 사람처럼 미친 척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그걸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블레셋 지역에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고 막 순식간에 물리쳐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렵지 않아, 그랬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나쁜 일이 생기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왜 일이 더 풀리지 않지? 왜 나의 대적들이 더 많아지고, 왜 나를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왜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고, 왜 상황은 더 악화돼서 더 안 좋아지지? 뭔가 뚫려야 되는데 더 막혀 있고 더 벽이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오지 않았던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더 부르짖으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소망을 보여줄게, 조금이라도 길을 보여줄게,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질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적들이 나를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 나를 더 모퉁이로 밀어붙여서 억누를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벽들이 허물어져야 되고 대적들이 물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벽이 더 쌓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간구해도 안 되는구나, 부르짖어도 되는 게 없구나.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오히려 대적들은 더 강성해서 다윗을 더 옥죄고 더 공격하고 더 밀어붙이고 더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왕은 더 거세지고 더 적들은 거세지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지? 다윗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상황이 안 좋아도, 상황이 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녹록치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꽉 막힌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과도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힘듦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과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속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는 게 없구나. 기도해도 내 비참한 상황이 변하지 않구나. 기도해도 나는 늘 힘들고 어렵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어떤 때는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벽에 맞닥뜨릴 때도 있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좋지 않은 관계로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가지고 대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반응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함을 했는데 반대로 나쁘게 받아들이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간구하면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왜 기도해도 똑같지? 왜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할 만큼 했어. 해도 안 되는 거는 이제 포기해라.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냐. 자꾸 주변에서는 그렇게 속삭이고 내 마음속에도 기도했는데 뭔가 달라지는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포기해요. 내려놓는 거죠. 기도해봐야 나아질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간구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포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말자. 아니면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척하고 말자. 아예 내려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열정을 다해서 부르짖거나 또 열심을 다해서 간구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신용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내려놔 버립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 신구약 중간기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그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야, 기다리도 오지 않는데? 삶은 더 피폐하고 로마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니까 우리의 삶은 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여겨서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기대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상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스스로가 상실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뭐 나를 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나를 알기는 할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이런 기대감들이 상실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안 갖는 거예요. 안 오시겠지. 오셨으면 진작 왔겠지. 우리가 힘들 때 왔겠지. 우리가 어려울 때 왔겠지. 안 올 거야. 사람들이 막 포기하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경건하고 정직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므온,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안나라는 두 사람, 남들은 다 포기하고 남들은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 시므온과 안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수많은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견딘다라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시간을 기다리는 건 정말 고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굉장히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인내가 부족해서 뭔가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먼저 사랑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인내죠. 왜 그럴까요?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사랑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사랑을 전해줘야지만이 그 사랑이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단 하루 만에 그 사랑이 완성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1년, 10년, 20년, 50년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랑을 전달해도 완성이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전해 주어야 돼요. 복음의 전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전하고 해야지 비로소 어떨 때는 빨리 영접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내 삶에서 영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예전에 무디 선생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평생토록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무디 선생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라면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똑같은 인내예요. 우리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산적해 있는 문제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 상황, 더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반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그러진 관계들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긋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악화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대면 하면서 평행선을 유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 과정들이 치유될 때까지, 각각이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칼날 앞에서 또 적들의 모욕과 손가락질 앞에서도 다윗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응하실 때까지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도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그 기도와 간구로 성전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잖아요. 메시아를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곁에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더니 그 여인의 혈류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기록되어지지 않아 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매일 따라다니던 추종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와 있던 수많은 인파들이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제지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제자들도 제지하고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제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다가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도 그게 힘들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를 뚫는다라는 거, 겹겹이 쌓여있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겨우 버티고 서 있을 힘만 있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과정은 나오지 않아요. 결과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인파를 뚫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은 힘이 없고, 자신은 지쳐있고, 자신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런 아픔을 뚫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고 또 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들어오냐고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댄다면 나의 질병은 치유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 이 희망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뚫고서 들어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질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이고, 또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이고, 혹은 직장이나 혹은 여러 가지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힘겨워 보이고, 때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왜 변화가 없지? 왜 나아지질 않지? 왜 더 힘들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불합리한 상황과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다윗이 환난 중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대림이고 성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죠.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할 만큼 했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기도해도 뭔가 변화된 거 없지, 하지마 라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더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도,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믿음도, 주님을 기다림도, 섬김도, 사랑도, 헌신도,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성탄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여 주님의 오심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의 시선.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기도가, 지금 나의 간구가, 지금 나의 부르짖음이 때로는 힘겹고 고단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질지라도,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속삭임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 기다리고 또 기다려 인내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견디어 영광의 주님을 보았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환난 중에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연약한 자들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님의 오심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